이 마음속에 두려움의 근간은요,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감은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불안감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는 건강했지만 내일 눈 뜰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오늘까지는 전쟁과 상관이 없었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이 오늘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이 평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또 그것 때문에 뭐 보험도 들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여러 가지 그 음식물들을 저장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왜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통하여 지금 우리가 깨어있을 때구나, 지금 우리가 정신팔 때가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구나라고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을 가지고 그렇게 보다 평안한 인생, 보다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말씀도요,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4장까지 우리가 봐왔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합니까? 그것도 조그만 나라, 우리보다 완전 작은 그 두 나라를 통해서 망한다는 거, 물론 다니엘도 인정하고 그의 꿈도 너무나 신기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을 믿을 수 없어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강대해, 우리는 이 근심상,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나라를 결속시키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봐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역사도 그랬고요, 이 당시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5장에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자녀인 이 벨사살 왕의 죽음, 그거로 말미암아 바벨론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영원할 것 같던 그 나라가 100년의 이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파멸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5장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 전날 밤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에 잘 설명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하나 빼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가 뭐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무리 이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해도요, 우리는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그런 길이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천하를 이뤄도요, 우리의 인생은 이 바벨론처럼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 역사 속에서 사그라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오늘 5장 설교 말씀을 다 기도로 풀어내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와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마지막 때로 끌고 나갈 때 무슨 기준을 끌고 나갈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뭘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면요, 우린 뭘 준비해야 되죠? 믿음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집만, 또한 건강만, 회사만, 아니면 교회만, 건물만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내놓으러 갈 때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거침없이 내 안에 있는 진짜 열매를 꺼내놓을 수 있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강의하고 있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바벨론 시대의 시대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문명과 인류가 이러면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바벨론 심판을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 이 심판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우리 점검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하는 날, 그 날의 전날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5장 말씀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은요 전시 상황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왕족들, 귀족들 약 1000명 정도를 왕궁으로 불러 모읍니다. 왜 모았을까요?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모았어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축제를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회기망측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방탕하게 거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뭐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왕이 베푸는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왕은요 잔치 중에 기억해냅니다. 아, 우리 아빠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이 있었지. 그것은 그것은 이 그릇으로 된 성물들, 그것을 신하들 보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가져오라고 할까요? 술을 따라 먹으려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술잔으로 만족이 안 돼서인지 그냥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예루살렘에서 압수한 그 귀한 성물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쓰면서 술잔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화장실에 갖다 놓던지 아니면 이것을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는데 그릇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목도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나를 멸시하나? 나를 좀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왕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극도로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모독하는 행위였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과연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하죠. 자기 아빠가 했던 일을 분명히 알아요. 역사를 봤어요. 아빠가 했던 일, 그래서 아빠가 당했던 그 최후를 그 아들은 그 고스란히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지금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그 하나님보다 나의 왕권이 더 강해. 내가 신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시무시한 장면들, 정말 이 다니엘서는요 다른 역사서나 다른 문서에는 안 나오는 희귀한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흥청 많고 술을 막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막 무시하면서요 무슨 말 했겠어요? 봐봐, 떨지 마. 그 중에 떠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역대 왕, 위의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라가 휘청하는 걸 봤습니다. 죽는 걸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왕 앞에 서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술잔을 따르면서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때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를 멸하실 텐데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이러면서 아마 제 상상으로는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이렇게 떠벌리고 술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손가락에 나타나서요, 궁전의 벽에 글씨를 새기는 그런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전간판 위에 이상한 소리 나와가지고 막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요, 우리 현빈이가 유튜브 틀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아마 중계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볼 거 난리가 날 겁니다. 뭐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놀래가지고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런 엄숙한 분위기였을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글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이 기이한 일에 벌벌 떠는 거예요. 정말 염려했던, 설마 이러다가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살기사람 앞에 우리도 벌 받는 거 아니야? 염려했던 일이 눈앞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사람들 막 찾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그 나라에 돈 받고 나라가 길러주는 지혜자들, 예언자들, 또한 술박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점치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라고 또 왕이 명령합니다. 이때도 해석할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비가 기억해냅니다. 아, 과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 사람이라면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수소문 하면서 80대 노인이 된 다니엘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하기 위하여 왕 앞에 서는 장면이 오늘 5장의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제 80세입니다. 그 전에 왕에게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왕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왕도요, 당장 회개할 것처럼 놀랐고 다니엘을 막 높여주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막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호떡 뒤집듯이 뒤집혀지는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당사자인데요. 얼마나 많이 실족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안 돼요. 하나님, 바벨론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왕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이제 80세인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왕한테 칭찬받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할 일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 당신이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내가 분명히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글을 해석하고자 원하는 그 벨사살 왕에게 해석하기 전에 먼저 직언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요, 다니엘이 당신의 죄, 왜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느냐? 따라합시다.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을 길게 설명했어요. 나중에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왕의 과거, 왕의 아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당신의 왕 아버지도 교만해서 멸망당했고 당신도 교만해서 멸망당하고 당신의 나라도 예언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벽에 써져 있는 이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라는 단어는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본다는 거예요. 다 가늠해보고 세어서 그것을 따라합시다. 끝내게 하셨다. 세어보고요, 아,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단어라고요?
메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데겔이라는 단어예요. 이 데겔이라는 단어는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보였다.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함이 보였다는 말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리가 관대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다 여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그 관역을 비껴나가다요. 조금 더 풀면요, 관역을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추지 못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다 부족합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의 부족함이 핑계나 어떤 이유, 어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데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온전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어떤 게 보였다고요?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이 데겔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르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베레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바르신의 바르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르신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니엘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예언대로 그 느부갓네살이 비웃었던 나라잖아요. 저 조그만 나라가, 저 약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킨다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이 바벨론 왕국을 집어삼켰다. 바벨론 왕국을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뜻이 이 베레스, 이 바르신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름은요, 한나라는 인물입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이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들이 성물을 술을 따라 먹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빠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봐주시나 봐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로 철렁 내려앉습니다. 성경에는요, 사실 즉각적인 이 처벌이나 심판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유에는요,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요, 즉각적인 벌을 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이 참는 것을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심판날이에요. 이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어봐야 돼요. 청지기로서 내가 오늘이라도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장사를 잘 해놨는가, 주인에게 칭찬받을 것이 있는가, 혹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매번 세어보는, 그런 달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의 일들을 정리해보고 정돈해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거든요. 왜요? 하루에도 수없이 빠지잖아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도 모르는 나의 머리털도 다 몇 개인지 아실 정도로 전능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할 거는요, 주님 앞에 서서 그냥 주 앞에 한없이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죽고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 아심을 통하여 상벌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결과를 내실, 상벌을 내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이 마음이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다. 그냥 몇 개 남겼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잘못한 종에게는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왕과 함께, 주인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조금 더 직역하면요 천국에 갈 수 없도록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뭘 더 얻을까, 뭘 누릴까, 미래 10년 뒤, 20년 뒤를 열심히 계획하기보다는요,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 준비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벨사살 왕가요 바벨론 제국을 세워봤다고 했어요. 세워봤더니 결론이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왕이요 부족하다 넘치나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나누어서요, 하나는 메대에게, 하나는 바사에게 넘겨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벽에다가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새기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예언자 하나가 와서 왕이시여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당신은 망합니다, 이러면 당신은 쫓겨납니다 라고 얘기한들 왕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귀한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벽에다가 하나님의 글을 새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두려워야 됩니다. 주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알만한 그런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당하기 전에, 그 일을 마주대해서 망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서 강해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빠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꿨던 꿈의 역사를 아들이 회개했다면요,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대로 5장에서 아들 때에 이루어지며 더 이상 그 나라가 존속하지 못하도록 망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지고요, 하루아침에 병원이 없어지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터전이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왜?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염려하시더라고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복을 의탁하는,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된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위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려고 복을 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 때 가장 귀한 복은요, 따라합시다,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곧 지금은 평화지만 나중에는요, 이들의 역사처럼, 바벨의 역사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일들을 마주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성경은요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면요 교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주님이 싫어하신 것을 정말 예수님도 그랬고요, 말씀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항상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 뭐냐면 교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만이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교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와 동일합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제가 과거에 아담과가 따먹었던 선악과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왜 지옥 갈까봐 염려해야 되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라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두 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아담과가 따먹은 선악과가 너하고 아무나 상관이 없느냐? 지식은 알아요. 상관이 있대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아담과가 따먹었던 선악과를 지금 너는 따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야. 저 선악과 안 먹는데요? 뱀 안 좋아하는데요? 저 사과도 안 먹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을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사탄적인 죄예요. 사탄이 인류에게 심어준 죄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너 좋지 행복하지 근데 불편한 거 하나 있을걸? 그게 뭐냐면 너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지. 네가 1등이었으면 좋겠지. 이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교만의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만이 없다면요 선악과 지금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교만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네. 자신감 넘치잖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상관없이 항상 이 교만에 넘어집니다. 교만의 자유로운 삶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하루에 수십 번, 하루에 수백 번 이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교만한 내가 십자가로 죽기 전에는요 이 교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요 절대 못 이깁니다. 논리로요 못 이겨요. 논리로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정말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도 죽을 수 있는 그 각오와 그 결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인류 가운데, 인간 가운데 한 분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면 망하는 걸까요?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뭐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이 귀한 성물의 술을 따라 먹으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저도 대학교 친구들 만나면요,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술을 안 먹죠. 저에게 사이다를 따라줍니다. 자기들끼리 술을 막 하시면서 저거 짠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분위기 맞춰야 되니까 짠해 하죠. 전 술 안 하고 이 사이다 가지고 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여기 예비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 괜찮아. 술 먹어도 절대 죄 아니야.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떠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모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행위를 싫어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건히 믿고 행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서도 내가 해놓고서 망하면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누군가 막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아멘만 있어야 되는데 노멘으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뻔히 아니까 무슨 데는 나올지 뻔히 아니까 찾아가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묻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 바벨론 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오늘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왜 교만하면 온갖 불의하고 악한 죄를 지을까? 그것은요, 오늘 22절에 23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교만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교만한지를 알고 싶으면요, 내가 22절, 23절과 어떤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 왜 벌 받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내가 똑같은 길, 아니 더 나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주님 오시는 날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 누구라고요?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의 본질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49장 16절 보니까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교만이 없지 라는 논리에 나가면요, 속는다니까요.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지 몰라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내 신앙이 떨어지고 미혹당하고, 심지어는요, 내 입으로 주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그런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신앙 때문에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단은요, 교만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는 거야. 너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지금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라가 어려운데 뭐 교회 빠지는 거 뭐 일하는데 괜찮아, 뭐 11조 꼭 해야 돼, 그냥 가끔씩 네 믿음 될 때 하면 돼, 이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몰라서 여러분 교만합니까? 아니죠. 찔리지 않나요? 알잖아요. 다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간증 들었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대로 내 맛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마지막 천국에서 함께 만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준비해야 되고, 오늘 주님 오셔도 내가 천국 갈 자신,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단어에 집중하게 하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밤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내가 교만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교만을 버리십시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괜찮지 제사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지 이거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내 자녀 이 세대가 악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출애굽하면서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뭐 했어요? 자녀들 놔두고 너만 가서 예배하라고 말했어요.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 우리가 가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길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